오늘 나눌 은혜의 제목은 스가랴가 없을지라도, 비록 스가랴가 없을지라도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아사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사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왜 그런 말씀을 나누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좀 인생 전반전에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왕들이 인생 후반전에 가서 참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비탈길, 내리막길로 치닫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런가? 우리가 아뿔사 아사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아사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사실 그런 왕은 아사왕만이 아니라 여러 왕들이 사실 그런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후편, 2편으로서 우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사왕은 유다 제3대 왕이었다면 오늘 나눌 우시야 왕은 유다 제10대 왕입니다. 남유다 분열왕국 시대 때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된 그 남유다의 10번째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16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려 52년 동안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무려 52년간 왕위에 올랐다라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벌써 느낄 수 있듯이 우시야 왕은 한마디로 형통한 왕이었다. 남보다 일찍 왕위에 올라서 남보다 더 오래도록 장수하면서 왕위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시야 왕이 형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우리가 16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앞에 6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우시야 왕의 형통한 내용들을 쭉 담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얼마나 형통했는가. 당시는 분열왕국 시대 때인데요.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에 이제 남유다 나라가 있는데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성한 제국을 이루었던 왕이 어느 때인가 하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로보암 1세로부터 시작된 나라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신하였었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끌고 가서 나라를 따로 세웠죠. 그런 여로보암 1세에 이어서 여로보암 2세 때 이르러서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의 국경이 마치 솔로몬 왕 때 국경처럼 그렇게 나라가 넓어졌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 나라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강성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여로보암 2세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위상, 그 근동 지역의 이름을 떨쳤던 여로보암의 위상이 우시야에게로 넘어옵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여로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남유다 나라가 점점 강해져서 마치 이전에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첫점 보면은 영토가 굉장히 확장되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영토가 확장되는 과정을 6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 블레셋의 여러 성읍들을 정복하는 이야기. 또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 치게 하셨다라는 것은 쳐서 이겼다라는 거죠. 앞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7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마온 사람들, 그러니까 홍해 연안에 있는 그 아카바만에 있는 엘라지라는 지역까지 점령하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교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8절에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다. 암몬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옆에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숙적이었는데요. 그런 암몬조차도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럴 정도로 우시야가 강성해졌다. 성경에도 8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애굽, 이집트,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나일강변까지 우시아 왕의 이름이 떨쳐졌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시아의 그 나라가 영토가 확장되어졌다는 거예요. 영토만 그렇게 확장된 것이 아니라 우시아 왕 때에 그 산업들이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을 펼쳤는데, 특별히 이제 농업진흥 정책을 폈어요. 10절에 보면은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농업진흥정책, 산업진흥정책을 폈어. 그것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물자, 식물 이런 것들이 풍부해졌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시아 때에 무기, 군비 이런 것들을 확충하면서 국방력, 병력이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13절 이하에 보면은 그의 휘하에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55만인데요. 우시아 때 그 옛날 시대에 병력의 규모가 30만 명을 넘었다. 굉장한 병력 규모죠. 뿐만 아니라 전쟁 물자, 군비에 확충하는 이제 그런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했어요. 15절에 보면은 또한 무기를 고안하여서 신무기들을 제작했다. 투석기를 비롯하여서 멀리까지 쏘는 활 등등 새로운 무기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야말로 우시아 때의 부국 강병 정책이 주요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나라가 굉장히 강해지고 부유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이렇게 형통하게 된 원인, 이렇게 강성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다 원인이 있죠. 5절 말씀에 그 원인이 있어요. 5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5절 맨 끝에 하나님이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여러 블레셋과 아라비아와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고 또 이기게 하셨다. 또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라.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니까 이 우시아 왕의 형통의 출처, 근원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시아가 이렇게 형통해지고 강성해졌는데 얼마나 강성해졌는가? 8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 우시아는 그냥 보통으로 강성했던 것이 아니라 매우 강성했다. 그러니까 과거의 솔로몬 왕 때에 버금갈 정도로 뭐 솔로몬 왕 때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 이후로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15절에 보니까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다. 그냥 보통 도우심이 아니라 기이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결과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시아를 도우시고 심지어는 기이한 도우심까지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의 형통의 이유, 근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던 이유는 그가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4절에 의하면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고 5절에 의하면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시아를 형통하게 도와주셨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때 그렇게 부국강병, 솔로몬 이후에 최대로 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6절 이하의 뜻밖의 우시아의 모습, 너무나 달라진 돌변한 우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예, 왕은 정치적인 최고 통치자일 뿐이지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에 있어서는 대제사장이 최고 권위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일은 레위 자손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후손된 제사장들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일을 집례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이거 제사장의 고유 권한으로서 성전에 레위 자손 아닌 사람이 들어오면은 죽이라 그랬어요. 쳐 죽이라.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이 성전에 출입하는 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이 또한 자신을 구별하게 한 뒤에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레위 자손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닌 우시아 왕이 제사장 아닌 자로서 성전에 들어가서 직접 제사장들만이 주관하는 그 분향단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직접 집례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이렇게 16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보고 17절에 대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사랴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아사랴가 다른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우시아 왕을 뒤따라 들어가서 직접 제사 집례를 하려는 우시아 왕을 만류하고 질책합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대제사장 아사랴 이 이름이 나오니까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시아 왕의 또 다른 이름이 아사랴예요. 우시아라는 이름은 왕으로서의 왕명이고요, 아사랴라는 것은 열왕기서에 우시아 왕을 기록할 때는 아사랴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개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시아 왕 때에 자기와 개인적인 이름이 똑같은 대제사장 아사랴가 들어와서 이 우시아 왕의 제사 집례하려고 하는 것을 만류하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들어오지 아니하고 80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우시아 왕을 뒤따라 들어갔다. 이 대제사장 아사랴가 혼자 들어가서 왕에게 질책하고 만류해도 될 터인데
왜 8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대동하고 들어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혼자 들어갔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왕에게. 그래서 다른 제사장 80명을 대동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른 제사장 80명, 인원수도 굉장하지만 그 앞에 붙은 수식사가 용맹한 제사장이래. 용맹한 제사장.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목숨 내놓고 죽기를 각오하는, 그러면서 왕에게 충언을 할 수 있는 아사랴와 대제사장 아사랴와 뜻을 같이 하는 용맹한 자들. 그런데 그냥 용맹한 게 아니고 그 앞에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죽기를 각오한 그런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우시야 왕을 질타하고 충고합니다.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사장들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제사장들만이 직접 집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것 자체가, 성소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왕에게는 이것은 허락되지 않는 것이고, 이것부터가 하나님께 불경한 죄입니다. 나가십시오.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책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80명과 아사랴까지 81명이죠.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의 이와 같은 준엄한 질책과 충고에도 불구하고 우시야 왕은 계속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 이 분향단에 분향하는 이 집례를 자기가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지금 고집 부리는 거죠. 만류를 듣고서도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 제사장들의 질책을 듣고 나서 그 다음 화를 냈어요. 분을 터뜨립니다. 왜 분을 냅니까? 내가 왕인데 너희들이 뭐라고, 내가 하는 일에 너희들이 간섭하느냐,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만류하느냐, 이런 마음이죠. 화를 냈습니다. 벌컥 화를 내면서.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치심을 받아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이렇게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강성, 매우 강성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우시야 왕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병을 어디 발가락 끝이나 어디 옆구리나 등이나 손이나 이런 데다가 나병을 발생시키신 것이 아니라 어디다 나병을 주셨어요? 어디? 이마. 오늘 19절 끝에 보니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이마는 사람을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을 보면 제일 먼저 딱 보게 되는 것이 이마예요. 얼굴이잖아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이마박에다가 나병을 발생시켰어요. 그래서 그 즉시로 성전에서 쫓겨납니다. 나병이라는 병 자체는 이스라엘 율법에서 부정한 존재로 취급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격리됩니다. 우리 의학적으로는 나병이 격리되어야 될 필요성이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나병 환자들을 소록도 같은 데다가 이제 격리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위생상 의학적인 그런 면보다 종교적인 부정하게 되었다, 부정하다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일종의 심판이죠. 징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특별히 성소에는 나갈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즉시 쫓겨났고 이 우시야 왕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게 되다가 결국 나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 나병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왕궁에 있지도 못해요. 그래서 왕궁 옆에 별궁에 가서 별궁에서 거하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거하고 왕좌에도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에 자신이 통치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수렴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시야 왕은 참 인생의 전반기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한 왕이었습니다마는 그의 인생 말년에 가서는 그야말로 망조가 들어도 그렇게 망조가 될 수가 없는 나병 환자로서 정말 비참한 그런 노년을 보내다가 마침내 나병 환자로 최후를 마감합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로 죽었기 때문에 그의 장례 절차조차도 일반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 옆에 따로 묘실을 만들고 그 별실에 그 시체가 안장되게 됩니다. 이것이 우시야 왕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인정받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던, 그래서 형통했던 그 우시야 왕이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게 되었는가? 어느 날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타난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시야 왕이 이렇게 돌변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16절에 1차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1차적인 원인은 그 마음이 교만하여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여지게 된 그 배경에는 그가 강성하여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런 일을 행했다 하는 것이 표면적인 1차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참 강성해지기를 원하고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마는 강성해지고 형통해지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아사왕 때도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가졌고 오늘 여기 우시야 왕에게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시야 왕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고 8절 하반절에 또 15절 끝에도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참 명성이 자자한 그런 그 강한 그런 왕이 되었는데 그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아마 열의 8, 9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이 병, 이것은 특별히 왕들이 범하게 되는 가장 쉬운 병이 교만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들이 이런 교만병에 빠지지 않도록 신명기 17장의 왕의 규례에서 신명기 10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신명기 17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하면은 왕될 자는 율법서를 등사하여서 복사하여서 자기 옆에 두고 매일 읽으라는, 평생을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 변질이 되고요. 특별히
형통해지면 다 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만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은 누구나 다 교만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왕들은 특별히 교만죄에 떨어지기 쉽다. 오늘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우시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왕 제도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이 왕을 주어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말을 싫어했어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들어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왕 될 규례를 말씀해 주셔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나라의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진정한 왕이 아니고 자기는 꼬붕 왕이에요. 자기는 분봉 왕입니다. 로마 시대 때 보면 로마 황제가 진짜 왕이고 뭐 헤롯이라든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런 여러 왕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분봉 왕이라 그랬어요. 꼬봉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대리 통치자에 불과합니다. 네, 그런데 우시아 왕이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라는 의식이 강해지니까 내가 만인 위에 우뚝 선 최고 통치자인데 누가 내 말을 거스려 누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말린단 말인가.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교만이 그 마음에 파고드니까 그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선을 넘어가죠. 자기가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고요. 그리고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과 80명의 제사장들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화를 내죠. 결국 이것이 자기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형통에서 불통으로 굴러떨어지는 문을 열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형통을 너무 우리가 사모하지 말아야 돼요. 네. 형통보다 뭘 사모해야 됩니까? 우리 형통을 구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뭘 구해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형통한 자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그때 또 나누었는데요. 뭘 구해야 돼요? 그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는 형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2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의 이유는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다.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5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그 마음을 추구해야 된다.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시아가 이렇게 돌변하게 된 데는 그가 강성하여진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고 했는데 사실은 핵심적인 이유는 딴 데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 5절에 있어요. 5절에 그 단서가 있는데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형통하였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형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스가랴 때문이에요.
스가랴가 없었더라면은 우시아는 형통할 수가 없었어요. 스가랴가 없었더라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면은 우시아는 형통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왜 스가랴가 있을 동안에는 그가 형통했을까요? 왜 스가랴가 있을 동안에만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스가랴 앞에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스가랴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선지자, 선견자로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영적 스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그 말씀을 우시아 왕에게 전하여 주고 가르쳐 주고 상기시키고, 그럴 때에는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았고, 그렇게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 16절에 와서 지금 우시아가 이렇게 돌변했잖아요. 이때는 우시아 곁에 스가랴가 없는 거예요. 스가랴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시아가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핵심 이유예요. 겉으로는 강성해짐으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졌는데, 사실 그 이전에도 계속 강성해지는 그런 과정을 밟았잖아요. 그랬어도 스가랴가 그 옆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변하지 않았었는데, 스가랴가 사라지고 나니까 말씀을 밝히 알고 그 말씀을 늘 옆에서 가르쳐주고 그 귀에다 넣어주고 그 말씀으로 그의 길을 인도하였던 스가랴가 사라지고 나니까 우시아가 부패하고 변질하고,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를 등지는 이제 그런 그 길로 나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시아에게 있어서 이 스가랴라는 존재가 그의 형통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스가랴, 오늘 여러분에게 스가랴가 있습니까? 스가랴는 누굽니까? 오늘날 영적 멘토예요. 내 곁에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제시하는, 그래서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영적 멘토, 영적 스승. 멘토는 스승이에요. 그 스가랴가 있어야 된다. 형통의 첫 번째 조건은 영적 멘토 스승이 있어요. 영적 스승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영적 스승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형통의 두 번째 조건은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의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찾는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당신의 형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찾는 마음은 원래 우리 인생 속에 들어있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는 또 죄인으로,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간격을 내었고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없는 DNA, 우리 DNA를 바꿔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데, 내면의 DNA, 이 하나님 찾는 DNA를 우리 속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우리 내부에, 우리 내면에 있는 DNA를 바꿔야 내 사는 삶의 걸음이,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그 점에 있어서 스가랴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 찾는 동안에만 형통했어요.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형통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시아 왕의 인생이 갑자기 돌변하게 되었던, 그리고
나병 환자로서 말년이 비참하게 굴러떨어졌던 핵심 이유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찾는 마음을 끝까지 견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찾는 마음을 끝까지 가지려면 무엇이 중요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듣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교만해진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난 여러분들이 형통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이 주신 형통,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 스스로는 안 돼.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부단히 듣고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찾는 마음을 하나님 구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간직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아지고 강성해지고 그게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마음, 하나님 구하는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이 말씀을 계속 들을 때에 그 마음을 간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제일 좋은 창구가 뭐예요?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주일 성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는 믿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제일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 확실한 방법은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또 더 많이 들으려면 수요 예배까지 드리면 좋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그것으로 내 예배 생활 할 도리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수요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것이 그만큼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방법이라니까요. 세 번째는 집에 가서 유튜브 지난 설교 한 번 더 듣기. 제가 지금 계속 매주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혹시 유튜브 들어가서 지난 설교 한 번 더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손 드는 분이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말씀을 듣고 들었으면 들은 대로 실천하는 분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 며느리 와 있는데 몇 주 전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라는 설교를 했더니 그날 설교 듣고 가서 그 버려진 아기들 그 베이비박스 그 태어난 아이들 이렇게 막 버리고 가는 그런 그 버려진 아이들 그 후원하는 그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매달 그 일정 금액을 그 상당한 금액을 거기에다가 이제 기부하는 그것을 서약을 했더라고. 말씀 듣고 자기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까 가서 바로 실천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그런 점은 참 기특하고 또 고맙게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은 뭔가 적용하려고 해야지.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째 하고 있는데 실망스럽습니다. 말씀 듣고 행하면은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 우시야 왕이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 많은 축복, 많은 형통을 부어주셨는데 그 하나님 찾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교만해지고 결국은 엉뚱한 짓하고 못할 짓하고 안 할 짓하고 망조가 들더라고. 아무쪼록 오늘 인생의 후반전에 가서 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만끽하는, 인생의 후반전에 가면 더 하나님을 찾는 몸부림이 있는,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시야의 형통은 그 근원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그런 기이한 도우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나병으로 치시고 결국 그는 나병 환자로 최후를 마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은 아름다웠지만 그 나중은 비참했던 우시야 왕과 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사 왕과 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답고 나중이 더 은혜로운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